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상당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중심의 설교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거 내한테 하는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설교하는 저까지도 거기에 포함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물리치시고, 또 혹시 졸음이 오시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총체적 건강입니다. 홀리스틱 헬스. 홀리스틱 하면은 거룩한 건강이냐? 아니에요. 총체적이라는 말이 아마 우리 자녀들은 어려울 텐데, 여러 영역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건강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몸에 건강하면은 몸의 건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귀신 들린 자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자녀들 귀신 들린 자 할 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어떤 처녀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뭐 입에 칼을 물고 귀신으로 나타났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영화에서 보는 귀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영화에서 보는 귀신은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밖에 못 가요.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 할 때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해요. 악한 영.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23절에 더러운 귀신,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수식을 하면 더럽고 악한 영이에요. 여기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그 하나의 존재, 타락한 천사장 아니에요. 그 존재 밑에, 사단 밑에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는 같이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 건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몸의 건강입니다. 몸의 건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몸의 건강을 바라고 원하고, 사실 또 우리 몸이 건강하여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의 건강을 살펴보는데 30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나와요. 거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모라는 말씀으로 봐서 베드로는 결혼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장모가 열병에 의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거기 열병이라는 것은 피버예요. 열이 뭐 극도로 올라가서 사람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쭈었어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나아가셔서 잡아 일으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열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았다고요? 나았지요. 그러나 성경이 표현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열병이 떠나간지라 그랬어요. The fever left her. 열병이 떠나간지라. 표현이 정확하거든요. 우리 번역도 정확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열병이 떠나갔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거기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는 원래 직업이 무엇인가요? 누가요?
누가 할 때 후가 아니고 누가 사람 이름. 그 누가가 뭐 했던 사람인지 잘 모르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메디컬 닥터예요. 누가 보면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나아가셔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그 열병이 마가복음처럼 떠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열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열병을 어떻게 꾸짖나요? 그러면 의사인 이 누가 선생님이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시몬의 장모가 발병된 그 열병은 몸 어떤 이상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병의 주 원인이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체가 누구예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의 주 원인인 악한 영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떠나갔다 그랬어요. 열병이. 인격자가 떠나가니까 그 여인을 사로잡았던 열병도 깨끗하게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의사 공부를 한 그 의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 가운데 어느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악한 영에게로부터 왔다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어느 정도의 질병은 악한 영에 의해서 발병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질병은 머리 아픈 것,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이 활동을 해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날 수 있어요. 내가 잠을 잘 자던 사람인데 커피도 마시지 않았고 또 낮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잠을 잘 잘 수가 없다. 불면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 커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죠. 그건 뭐 신체적으로 정상이고 또 낮에 뭐 한 10시간 자버리면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것도 신체적으로 정상이고 그러나 그런 이유도 없는데 밤에 공연히 잠이 오지 않는다. 그건 영적으로 나에게 무슨 이상 징후가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몸의 건강은 몸 하나만 달랑 놓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혼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 몸과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총체적인 건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정신적인 건강을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정신의 건강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23절 전에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 아니에요.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예수님께서 거기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가르치셨어요. 회당이란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회당이라는 지금 우리 교회 건물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랍비들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 랍비들은 어떨 땐 돌아가면서 외부의 초청 강사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24절 말씀에 가면은 마침 그때 말이죠. 회당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성경에 뭐 어떻게 큰 소리로 질렀는지 그 외마디 비명은 거기 나오지 않는데 아마 꽥 소리를 질렀겠지. 갑자기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그 여러분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꽥 질렀습니까? 사람이 지르는 거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말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가는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 빛인데요. 빛이 쫙 들어가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더 이상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꽥 소리를 지르고 구함을 치는데 24절 말씀에 가면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악한 영이 말을 한다고요. 그 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히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그 우리 번역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두 존재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되는 존재가. 예수님은 선이시고 악한 영은 악이잖아요. 선과 악이 어떻게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님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 빛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선하신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Did you come to destroy us? 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나이까? 맞지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괴멸시키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다음에 이 24절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는 1인칭으로 돌아갔어요. 앞쪽에는 2인칭. 그 악한 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나는 압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그런 말을 잘해요. 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말보다는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 압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부모님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훈육을 하면은 아빠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다 그 말을 할 때 은근히 자기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가르치면 예 맞습니다. 부모님 그렇게 하도록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예스예요. 예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악한 영도 알고 있는데요. 예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나오라. 나와. 26절 말씀에 가니까 이 악한 영이 활동을 하니까 말이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어떤 거처에 들어가요. 악한 영은 그냥 공중에 빙빙 돌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사람 속에 들어가요. 짐승 속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기 집 짓고 자리 잡고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도 영물이니까, 우리 사람이 영혼을 소유하고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악한 영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악한 영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한 영이 어떤 번역에 보면 몸을 부들부들 떨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 그랬는데, 이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향을 안 미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 악한 영 때문에 두려워하고 질겁을 내라, 그 말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그들의 활동과 정체를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걸 모르면 영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보다 아는 영역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가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됐어요?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악한 영은 회당에 들어가서 단번에 예수님 말씀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교묘한지, 처음에 부를 때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그랬어요. 그 왜 나사렛 예수여라고 그랬나요?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는데 당신 출신은 나사렛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은근히 깎아내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교묘하게 잘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이 전능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악한 영의 판단과 생각과 느낌이 다 정확합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속으로. 악한 영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악한 영이 느끼는 것이 100% 정확합니까? 만일에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신 분은 근거를 찾아야 돼요. 어디에 그 근거가 있나요? 본문에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으로는 악한 영의 판단이 정확치 않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악한 영이 만일에 회당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그것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자기가 축출될 텐데, 사람에게서. 그거 아는데 악한 영이 왜 들어오겠어요? 그러니 회당 바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일에 알고 들어왔다고 해도 이 악한 영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영이라도 내가 그냥 사람 속에 있는데, 사람 속에 숨어 있는데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무슨 지장이 있으려고.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회당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고 자기가 고함 질러서 자수해서 사람에게서 쫓겨남을 받잖아요. 축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악한 영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겁낼 거 있어요? 악한 영의 판단, 생각, 느낌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건강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아는 영역에서는 앞서가는 그 악한 영들도 판단과 생각과 느낌이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나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다 맞나요? 내가 느끼는 것 다 옳은가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틀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 틀렸다 그러면 안 되고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틀리는 것이 더 많아요. 교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만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자꾸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저 못하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금 틀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못해줘. 조금 기다려. 너 생각을 내 뜻에 맞춰. 그렇게 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제 판단이 한 번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 판단과 생각대로 따라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건강의 출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 출발점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인정하면은 정신적인 건강이 들어와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상담 사례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책으로 나오는 건데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 내담자의 중요한 문제는 내가 사람 관계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활짝 웃는데 말이죠. 상담자가 듣기에는 내담자에게 인사한 그 사람이 활짝 웃는데 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당신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웃는 것은 나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상담받으러 온 사람 마음속에는 비웃음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되겠어요. 점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나를 향해서 비웃는다고 느껴지니까 오늘도 상처가 되고 내일도 상처가 되고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가는데 상담자 쪽에서 해야 될 것은 그분이 그 웃음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상담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쳐지거든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제가 지금 스타일처럼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잖아요. 통성기도도 또 열심히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런데 그때도 중보기도 사역팀이 이제 리더를 하게 되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죠. 뭐 중보기도 사역팀이니까 얼마나 고함을 질러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중보기도 사역팀 마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 것이 너무 겁나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이지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예요. 떨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성장해 오면서 부모님이 이분에게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리고 나무랄 때는 은성을 높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나무라니까 이분에게는 성장해 오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상이 이미지가 되겠죠. 그 아버지의 상이 창문이 되어서 창이 되어서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 소리가 겁나는 거예요. 실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도 참 성도들이 있을 때는 크게 할 때도 있고 작게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창이 있어요. 보는 창이 있다고요.
그 창은 무엇을 통해 보는가? 내 속에 있는 이미지,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또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환경과 사람과 이렇게 여러 번 접해오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지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를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뭐 어떤 분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고 또 뭐 몇 달 안 됐을지라도 말씀을 늘 전하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각자 물어보면 저에 대한 말씀이 달라요. 다르다는 말씀은 뭐예요? 각자가 조금씩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틀리다는 말씀은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상을 통하여 창문으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향해서 이야 목사님 되게 권위적이네 그렇게 개념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 권위적이지 않거든요. 축구하는 거 보세요. 어떨 때는 막 밟히기도 해요. 막 밟혀요. 또 어떨 때는 저보다 잘하는 분이 있으면 저 막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축구하는데 물론 다치라고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떨 때는 확 밀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럼 되게 미안한데 그렇지만은 저는 그 과정 가운데 혹시 이 축구하는 분들 가운데 저를 권위적으로 생각했다면 확 밀 때 목사님도 뭐 이렇게 다가가니까 확 미네 인간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하여 저를 다시 개념화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가방 올려매고 저기 뒤에 가서 축구하는데 너무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또 목적이 있다고요. 물론 운동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오면 제가 봐준 것 같아요. 어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너무 세게 하니까 우리가 축구 못하겠다 그런 청소년도 전에 있었는데 아니에요. 왜 청소년들을 봐줘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얼마나 빠른데 청소년들 오면 저는 죽자사자 뛰어. 악착같이. 그렇게 뛰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님도 참 가깝네. 그걸 느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아이하고 노는 거 보시면 권위적이다 그렇게 말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이 그렇게 성도님 자신이 저를 향해서 권위적이다 그렇게 느낄 때는 이건 애예요. 누가 그렇다 말씀이 아니고 권위적이다 느낄 때는 내 속에 있는 상이 그 상을 통해 창문으로 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나? 보통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에이 저분 되게 믿음 없네. 말을 그렇게 함부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분의 배경을 보면 그분이 쭉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거절을 많이 당하면 그 거절당한 상이 나에게 착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창문으로 하나님도 바라보면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그러니 뭐 한쪽에 분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뭐 설교 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들을 때는 하나님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니 옆에 사람은 또 그 말 듣고 나를 향하여서 믿음 없다고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나를 알아야 되지요. 내가 어떤 상을 가지고 그 창문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거기에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이 어디 있네요. 다 화내지요. 그래서 그 정신 쪽에 이렇게 설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화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런 문항이 비슷한 문항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탁 체크하고 몇 개가 체크 나오면 그 질문지는 못 써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화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페이크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 이 질문지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가려내기 때문에 그런 데 체크를 많이 하면 뽑아버려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화가 났단 말입니다.
왜 화가 나요? 사람이니까. 또 화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속에 그 상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러면 작은 일에도 탁 부딪히면 내 속에 있는 그 상이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그 창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조금 시무룩하면은 저 사람 화났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화났네. 정확치 않지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시무룩한데 저 사람은 화났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요. 내한테 화내네, 그래요. 조금 더 발전해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네, 그래요. 그러나 사실 뚫고 들어가 보면은 정확치가 않아요. 그거 틀렸어요. 내 느낌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틀렸는데 계속 그것을 맞다고 주장하면 이상이 오는 거지요, 뭐. 이상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 내가 생각하는 머리, 내가 판단하는 정신, 내가 그 결정하는 거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깔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 틀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기 다 맞나요? 틀릴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면 건강이 들어온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완전을 바라는 거예요. 완전을 바란다한 그 자녀들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향해서 자꾸 완전을 요구하는데 그 속에 주는 메시지는 내 아들아,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다 맞아야 돼. 네가 판단하는 결정은 100%야. 네가 느끼는 것은 완전해야 돼.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 엉터리예요. 하나님,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영 엉뚱한 방향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 틀리다고 말하면, 틀릴 때가 많다고 말하면 뭘 근거로 살아갑니까? 마음대로 살아는 말입니까? 뭘 근거로 살아가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검증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검증을 받아라. 크게 보세요. 검증을 받아라. 영어 보시면 뭐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이게 틀림없습니다. 내 느낌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받겠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나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이래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의 회당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마침 안식일이라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나요?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어요. 22절 말씀에 가면은 무슨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지요. 왜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엇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진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꽤 고함을 지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악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연관된 본문이에요. 악한 영도 판단과 생각과 느낌이 틀릴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랴?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느낌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고 검증을 받겠나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 들린 사람은 무엇으로 퇴치하세요?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Come out of him.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그 능력 있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악한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시면 차근차근 보시면 재밌다고요. 우리 자녀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엉뚱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돼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느낌을 검증받아야 돼요. 왜 성경이 지루합니까? 탄식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지루하면 안 돼요. 엘리사벳이라는 그 아론의 후손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가문 아니에요. 엘리사벳 여자예요. 그리고 또 이쪽 아비야 계통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있었는데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이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오래되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아마 연세가 상당히 많았던가 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한 18,000명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성전은 하나인데.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사장이 차례차례 1년 내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가랴가 이제 제비가 뽑혀서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늘 이분이 이제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제사 집례하면서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 당연히 기도가 되지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자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보다 달랐거든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쪽 분향단 쪽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도 이 제사장이 막 부들부들 떨어져요. 무서워서.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복된 아이를 갖겠다 그랬어요.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복된 아이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사가랴 가문에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천사님, 내가 그걸 어찌 알리요? 내가 그것을 어찌 알리요? 왜냐하면은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을 수 없는 나이고 저도 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리요? How can I be sure of that? 그 어찌 알리요 그랬지만 정확한 말씀은 천사님, 제가 어떻게 그걸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sure.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19절에 이 천사가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가브리엘이다. 그 기쁜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이에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주러 온 그런 천사다. 그렇게 19절에 자기를 밝히는데 20절 말씀에 You will be not able to speak. 지금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리라. 언제까지? The day this come true.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을 딱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받은 그 이후에 입이 확 열렸다고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친척들이 막 서로 요한이라는 이름은 안 된다, 사가랴 이름하고 같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아버지 이름하고 같이 지어야 된다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서판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딱 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때부터 입이 확 열렸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대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사가랴 제사장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느낌으로는 아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제사장도 자기 판단이 맞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맞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면서 검증을 하는데 너 그래도 네 고집을 내니? 네 판단이 맞다고? 네 느낌이 맞다고? 그래,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라. 이 본문은 오늘 주시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고 내 느낌이 틀린 것이 많더라도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검증해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느낌이 탁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그들은 담을 샀지만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엉터리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한 구절 딱 따서 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문맥과 성경 전체와 맞아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고 나의 이 몸의 건강이 몸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온 영역에 정신과 영혼과 나의 삶과 연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